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래에 교회가 가야 할 어떤 중요한 방향 또 결정해야 하는 한 영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방향입니까? 이 방향입니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되게 고민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야 할 그 길을 미리 가고 어디에 장막을 칠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를 인도한다. 위로가 됐어요. 제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길을 예비하시는구나. 이게 믿겨지니까 좀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내 지혜로 내 앞길을 개척해야 되고 계획해야 하고 끌고 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러면 걱정이 많죠.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어디가 적당한지 어느 때가 가장 맞은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갈 길을 지시하는 선한 목자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인생은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지혜롭고 완전한 분이니까요. 그분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거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지난주에 말씀, 바람을 부실 때,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바람을 부실 때 우리는 거기에 날개를 펴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스케줄로 인도하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계획이라면 홍해 앞에 가지도 않을 것이었고, 왜 완전 진퇴양난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다른 골목으로 모셨습니다. 왜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전무후무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홍해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호렙산 쪽으로 한 2달을 거쳐서 그 방향을 트셨습니다. 왜일까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시는 약 9개월 한 20일경 9개월 한 20일가량의 시간으로 주님이 교육을 하시는, 그리고 예배의 틀을 잡으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잖아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한 10개월간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딱 1년째 되는 날 다시 유월절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시키시려고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케줄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케줄,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가장 완전한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실패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원망 불평하다가 실패했을 때 또 하나님은 40년 동안, 약 38년입니다. 그로부터 또 뺑뺑이를 돌리시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주인이 바뀐 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그분이 이끄실 때 바람이 일거든요. 구름이 뜨거든요. 그때 그것을 보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함께 가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2011년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서 개척을 할 것인가라는 장소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하남, 경기도 하남. 그 당시에 하남에 이제 신도시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의 성향과 그쪽 지역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으니까, 그때 41살이었고 좀 성향이 막 좀 개척 프론티어 정신이 있다 보니까 신도시에 가서 미리 상가 하나 얻어놓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신도시가 완공되면 그러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되겠다. 근데 바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샅샅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상가부터 공장까지 다 알아보는데 가격이 안 맞던지 교회를 안 주던지, 한 달간 정말 그 일대의 모든 빈 장소를 다 뒤져봤지만 바람이 일지 않으니까 날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개척을 할 겁니까? 하남이요 하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나의 원함과 성령의 내적인 확증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원하심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디 가세요? 하남이요. 그러니까 하남 지역에 있는 젊은 부부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제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안에서 지지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수지, 지금 저 구성전 알지? 함께하는 교회, 수지 함께하는 교회, 그 자리에 이제 요 열방교회가 바로 전에 한 2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인테리어 다 해놓고 이제 열방교회가 이 옆에 부지를 사서 건축을 이제 거의 완공할 즈음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고 왔는데 건물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건물이 기역자에 이게 정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과연 이 수지 지역이 나랑 성향이 맞을까? 그 당시에는 한 12년 전에는 좀 더 은퇴한 분들이 많으셨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막 도전하는 스타일인데 이 수지 지역이 나랑 맞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맞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딱 강대상에 이렇게 서봤는데 이 안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기다. 그거는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그곳에 하나님입니다 하면 그렇게 힘들고 뭔가 지지가 안 되는 답답한 마음이었다가 제가 생각지 않은 또 저랑 뭔가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섰는데 이 속에서 여기다 하고 바람을 부시는데 날개를 이렇게 펴보니까 훅훅훅훅 뜨더라고요.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고 평안이 임하고 확신이 들고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풀려지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냥 교회 받겠습니다. 또 그 전 열방교회 목사님이 또 좋게 또 저렴하게 그 인테리어 모든 비용들을 좀 저렴하게 해서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도 들지도 않고. 저는 그 다음부터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억지로 찾기보다는 주님의 바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이 바람을 부실 때 거기에 날개를 펴는 것. 이게 독수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들입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을 찾아 그 깃을 펴는 거예요. 참새는 어떻죠? 바람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 있어요. 바람 없어도 날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저기, 저기서 저기. 시끄러워요. 창공을 높이 오르지 못해요. 왜요? 자기 날개 스스로 날리니까.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남성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경영이 뭐냐면 생각, 계획, 사업, 그것이 성취된다. 여기 남성들 얼마나 소원하는 말씀입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너의 행사,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길 때,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분이 바람 부시는 그곳에 날개를 펼 때, 그 주님께 연합하여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네 생각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때에 맞게 베스트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영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바람이 일지 않은데 내가 막 날개짓을 하려고 하고 참새처럼 그러다가 지치니까 막 원망하고 실패하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 너의 미래, 너의 사업,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갈 때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실한 크리스찬들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좋았던 때, 안 좋았던 때, 풀렸던 때, 막혔던 때. 그때는 막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지금 와서 그 시기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하게 이끄셨구나. 이거를 보게 돼요. 그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몇 개월을, 그 몇 년을 그렇게 지내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셨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지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삶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랑 맞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맞지 않지만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광야의 모든 시간을 다 마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광야, 불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갈이 막 꼬리를 들면서 막 찌르려고 하는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던 길이 아니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아세요? 만나는 그 광야 40년 때에만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것도 이스라엘 그 수천 년의 역사상 이 광야 40년 기간에만 터졌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제 천목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근데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거든요. 또 이제 개척교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왜 선화목자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좀 빨리 개척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왜 많았냐면요. 그 광야 시절이 그리웠기 때문에 저는 다시 개척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이제 시골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던 어쩌보면 제 삶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시간이었거든요. 막 탈진도 올 때도 있었고 가장 적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기간. 근데 왜 제가 그때를 그리워했냐면 그때 주님의 만나와 주님의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임재가 그 광야에서 더 깊었음을 저는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좀 광야로 가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개척을 그렇게 안달을 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인도하실 때 내 스케줄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에 맞지 않지만 그분의 바람을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에서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기도 하시고 또 구름을 떠오르기도 하시고 그분이 그 광야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깊은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삶은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곳에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 잠언 16장 3절 아랫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리트릿 가고 둘째 날에 한라산을 이제 등정을 했는데 정상 부근쯤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죠. 해발 1930, 40쯤 왔을 때 그 한라산 정상 아래 그 능선에서 한 장면을 제가 목격하고 이제 사진을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뭘 찍어 놓은 걸까요? 능선 아래서 저렇게 바람이 세차게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태양빛이 비치면 그 복사열이 올라오고 그리고 능선 따라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은 안 보이는데 구름이 그 바람의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높으니까 구름이 보이는데 밑에서부터 세차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상 백록담 쪽에 가니까 또 구름이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밑에서 그 능선에서는 저렇게 세차게 바람이 위로 부는 거예요. 저기에 날개를 펴면 되는구나. 행글라이더를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이 주님의 바람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냥 수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낭떠러지에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어쨌든 지나야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독수리라면 중요한 거는 바람을 타야 하는데 이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 혼자 펄럭펄럭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거든요. 언제 바람이 일어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실 때 이 바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물론 말씀은 짧지만 그 기간을 보면 꽤 긴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은 왜 주실까요? 주님이 기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일으키실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기업,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은 학생은 자기 혼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입시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은 비즈니스 내가 계획하고 세상 바람을 불면 밀려가면서 막 당황하고 기도하지 않은 교회 프로그램 많고 이것저것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 이 바람이 일 때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다를 때가 많다고. 그래서 뭔가 움직인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 뜻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세상의 흐름일 수도 있고 또는 마귀의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이 바람을 부시는가? 그것을 감지하는 자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갖고 있는 이 기능 가운데, 근데 자꾸 영상을 보여주면 유튜브에서 이제 자꾸 AI로 걸려서 영상이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저기 어디냐면 여기 요거. 이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끝에 보이시죠? 저게 손가락과 같아요. 저 끝에 깃털 같은 걸로. 기류도 이용하고 자유자재로. 네, 저 끝에 있는 저 날개 깃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양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급강하기도 하고 뭐 토끼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하면서 잡을 수 있는 그 조종이 가능한 감각이죠. 감각. 바람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인지 아니면 미혹의 바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하는 건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교통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바로 이 끝에 있는 이 날개깃에 요 감각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그냥 묵묵히 해왔는데 제가 이제 99년 초에 이제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해서 1,000만 원 지원을 받고 정말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냥 좀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정부에 아파트가 33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일단 한 2주일간 두문불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비전을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그래서 그때 주신 비전이 지금 교회 비전과 거의 95% 맞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성령 사역 인정하는 교회, 선교 완성 위에 달려가는 교회, 신부된 교회. 2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들을 불러 모으니까 한 2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마다. 그래서 헌금도 모으고 이렇게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감리교였으니까요.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3달간 모였다가 바람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꺼졌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를 삼았던 아파트를 옮기게 되는, 일반 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그러한 바람이 꺼지는 일이 생기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비전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 있었거든요. 우편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20대 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강전도사는 잘할 거야. 기대를 했었는데 2달 만에 바람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다시 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다시 교육전도사로 가라 하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사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했지만 바람이 일질 않은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성령께서 평안한 마음 주셔서 이제 뭐 적지 않은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 가서 다시 청년부를 맡고 또 소년부도 맡고, 근데 제 마음은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뒷걸음질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날아오를 줄 알았는데 다시 교육전도사로 돌아가야 되니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 열심히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파트로 들어간 상황이 저를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7월쯤 되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도대체 강전도사가 누구야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자꾸 강전도사를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랑 관계가 별로 없는 권사님들인데, 집사님들인데 기도하는 분이죠. 기도하면 자꾸 별로 모르는 얼마 전에 부임한 그 교육전 자꾸 기도가 간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도 나도 그 전도사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저는 그 당시에 좀 마음이 상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다 이러나? 그런 좀 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7월, 8월 넘어가면서 한순간에 문이 뻥 열리더니 공주에 있는 어떤 한 시골, 뭐 작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한 50여 명 되는 그 교회로 그냥 한 번에 빵 하고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냥 한 번에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개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뭐가 있었는가? 저는 상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밑바닥에서부터 토해내는 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주변에 저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몸된 공동체 안에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불쌍한 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갑자기 바람이 훅 불더니 그냥 되려고 하니까 한 번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번이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 번에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이 바람을 타는 것, 그리고 이 바람은 오직 기도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이렇게 비슷한 평행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게요, 그 같은 장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면도 있고 어떤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비추고 저기서는 이렇게 비춰요. 그래서 이게 같이 종합해서 보면 온전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조건형이잖아요. 조건형. 구하면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를 열려지게 할 거야. 누가 받냐? 구하는 자가. 누가 찾아내냐? 찾는 이가. 누구에게 열리느냐? 두드리는 이에게.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바람을 보내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바람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바람이 무엇일까? 아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실 때 바람을 탄다고 했잖아요. 이 바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갖고 왔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성경은 놀랍게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어거지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탄다고 했는데 이 바람이 무엇인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 숨, 바람, 생기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운행한다고 하는 뜻은 라타프인데 날개짓이라는 의미예요. 날개짓.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최초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루아흐, 숨, 생기, 바람. 이 세상이 캄캄하고 혼돈하고 형체도 없고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루아흐, 숨결이, 바람이 그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원어적 의미에서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또는 신명기에 보면 날개를 너풀너풀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너풀너풀과 이 운행이 같은 어원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람, 날개, 그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창조 이전의 이 세상을 바람으로, 날개로 너풀너풀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운행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성령께서 그 바람이, 그 나풀나풀 하시는 그 날갯짓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이 쫙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땅은 심해진 나무와 채소로 낼지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루아흐, 그 숨결이 너풀너풀 되면서 순식간에 능력으로 풀을 내고 나무를 내고 동물을 내고 만물의 질서를 내시고, 그리고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루아흐, 바람, 날개짓, 창조, 능력 다 같은 의미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날개라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개가 이렇게 달려 계시는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날개로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능력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 이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완전히 진짜 해골 바가지들, 그것도 붙어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다 흩어져 버린 수십만 구의 그 뼈들 동산,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뼈들이 붙고 살이 오르고 심줄이 돋고 거죽이 덮인 다음에 마지막 이 말씀이 나오지요.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소망이 끝났다. 우리는 이 뼈다구와 같다. 우리는 망했다. 끝이다. 그렇죠.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무너지고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먼 수천 킬로미터 바깥의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민족들이 이제 나라도 잃고 언어도 잃고 흩어져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킬 거야. 근데 핵심이 뭐예요? 생기가 들어갈 때. 그러면서 이 말씀을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함께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생기가 뭐라고요? 내 영, 내 영, 성령. 내가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날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면 아무리 강대국이 너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보내면 다시 그 포로로부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면 바람이 불어 다시 무너진 그곳에 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생기가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기, 이 바람을 부시는 게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방해가 있다가도 아무튼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1948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고통받았던 진짜 마른 뼈다구와 같은 온 열방에 흩어져 있었던, 심지어는 중국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흩어져 버려서 어떤 유대인들은 까맣게 되고, 근데 그들이 기가 막힌 기적으로 나라를 찾았잖아요.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바람이 분 거거든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됐어요. 바람. 이 바람은 누구실까요? 성령이 역사 속에 움직이신 겁니다. 성령께서 고레스 왕 가운데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각 민족과 열방 가운데 움직이시면서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람 날개를 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바람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람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바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단순한 어떠한 힘,
어떠한 인생의 방향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람의 핵심은 여호와의 성령이십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캄캄하고 혼돈하고 비어있던 이 세상을 너풀거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으로 창조하셨던 능력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가장 강력한 능력의 영이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기도할 때. 그래서 성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무지하고 혼돈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그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영,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시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그러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이 루아흐, 이 바람이 불 때, 너풀거리는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날개를 타면 새 힘을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 그 인생을 뚫어가고 날아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이제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독수리 기도, 왜 독수리가 어디 갔지? 제가 이제 좀 예술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튼 뭔가 이렇게 독수리 기도면 독수리가 핵심인데 독수리가 빠졌네. 주님 어떡하죠? 다다음 주에 이걸 바꾸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직 주 막 찬양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 독수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붙여야 되겠다. 입체감 있게. 그럼 보세요. 여기 그림 있는 거와 여기 이만하게 독수리가 있는 거랑 뭐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더 좋네? 그냥 작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비즈니스맨들, 학생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교회 사역 맡은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의 지혜, 그 성령의 바람의 세임, 그 성령의 바람의 창조의 영, 이 힘 없이 내가 직장에서 내 통밥으로 내 어떠한 술수로 내가 막 날개짓하면서,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수리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벌써 이 바람을 보여준다는 걸 처음 하셨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너플너플너플너플너플너플너플, 그리고
말씀과 함께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야곱아, 너 낙심하지 마. 이스라엘아, 너 좌절하지 마.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명철을 한없이 부어줘.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이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캄캄하고 뒤죽박죽되고 공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혀지고 뚫어지고 만들어지고 날아오랐듯이, 나를 앙망할 때, 내게 기도할 때 내가 새 힘을 줄 것이고 내가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능력을 주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풀나풀대며 올라감같이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줄 것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입니다. 이 바람은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죠?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 세상이 어떠한 노력보다, 어떠한 노동보다 기도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효과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열 발자국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이 한번 훅 뜨면요 그냥 100발자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M. 바운주의 기도를 보면 사람이 100년 동안 해도 못할 것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가신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 그 지역을 다시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좌절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뭐예요? 문제들입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거든요.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예요? 그 문제 초토화된다. 다 사라진다. 근데 무엇으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루아흐, 나의 바람으로. 이 바람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나의 영이 움직이면 아무리 도비야 산발랏 아무리 방해해도 내가 바람을 불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전, 제2성전을 그래서 지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점을 넓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요 안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영혼 구원과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영적 회복이니까. 근데 저는 성경 그대로를 항상 통전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로서 성령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할 때 기드온은 그 전까지는 나는 므낫세의 가장 약한 자입니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기에 brave heart,
용맹스러운 막 심장이 생기면서 300명으로 미디안 몇십만과 맞짱 떠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령님은 열방에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학생들에게 그 바람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학생들에게 맞는 지혜로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주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곳 바벨론 한복판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역에 있었던 동료보다 10배 시험을 잘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또 기복주의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비즈니스로서 주님,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똑바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물질에 관련된 은사와 사역의 영역이라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만몬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 이 물질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 대신. 근데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학원이든 교회 사역이든 모든 영역에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캄캄한 이 세상을 바람으로 나풀나풀거리시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던, 명철이 한이 없는, 능력이 한이 없는 그 힘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날아오르게 하는 그 성령께서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지난주 김호진 목사님이 변화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받는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마음 안의 변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영, 능력의 손, 능력의 날개, 능력의 바람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쭐게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바람이 부는, 이 지혜가 임하는, 이 피곤치 않는 힘이 임하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분이십니까? 독수리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이 독수리 기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지난주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성령이다, 이 바람은 성령이다, 맞더라고요. 기도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많아요.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 총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위에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한복판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바람이 불게 해요.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알고 거기에 날개를 타면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의 가진 능력이 별거 없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님과 함께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이 세상이 혼돈하겠지만 오직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빛으로, 나의 바람으로 너는 나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고 우리 인생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마지막 악수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찬양이 너무 좋아서요. 일단 처음 찬양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니까 놀랍게 젊지 않은 분들이 앞에 나오신 거예요. 이쪽에 뭐 아무튼 이제 은혜를 위하여 말씀드리는 게, 이제 권사님이 보면 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처져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막 금요 성령 집회 나오세요 하면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나 이제 지역장 내려놔야 되겠다. 왜 금요일날 못 나가는데. 근데 이제 이번 안에 돌파가 있었어요. 지난번 내적 치유 집회할 때 어쨌든 결국 순종이 중요하거든요. 순종하셔서 나오실 때 그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속이 시원해지시면서 심령과 어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돌파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그전에는 뭐가 이렇게 막 노이즈가 꼈는데 설교가 들립니다. 이 안이 뭔가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쪽에 권사님과 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뭐예요? 이제 이분이 바람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안수할 계획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수를 시키시더라고요. 주께서 뭔가 더 만지셨습니다. 왜요? 이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나이 때문에,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힘들어 하고 저 뒤쳐져 계셨다가 주님께서 막 오라 하실 때 어쨌든 이렇게 뚫고 오늘은 여기까지 나오신 게, 바람을 타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용기 있게 그 젊은이들이 있는 이곳에 더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저는 안수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뭐예요? 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 이 틀에 박힌 이 사고방식으로 내 힘으로 이러다가 바람, 날개 이것도 다 감각이 멈춰지고 축 처진 게 아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적이라도 넘어지지만 내가 비록 60대 후반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바람 루아흐, 그 나플라프라는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 성령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날개를 메셨다고 하잖아요. 그 바람을 탈 때 주님께서는 다시 바람을 훅 부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비전을 주시고, 다시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초청합니다.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주 앞에 담대하게 날개를 펴세요. 할렐루야.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그 루아흐 바람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고 계십니다. 그 바람을 타십시오. 그 바람 따라 여러분 즐기세요. 주님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불 어둡게 하시고 앞에 나올 분들은 알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 연약할 때 주의
아멘. Rest on us. 이미 오셨어요.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이미 임하였어요.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성령의 바람을 타세.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성령 불가마라. 성령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성령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 두려 성령아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성령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성령 불가마라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 성령께서 다시 재충만함을 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재충만함을 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마시.
세우시네 내 함께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나 세우시네. 여러분, 예전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 근데 그 불이 다 꺼지고 그 바람이 다 사그라들고 지금 마른 뼈처럼 그렇게 식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다시 제 충만함을 주리라. 제 충만함을 주리라. 내가 이미 이곳에 나의 영을 부었노라. 나의 영을 부었노라. 네가 나를 사모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정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네가 회개하여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나를 온전히 붙잡는다면 내가 이 바람을 다시 일으킬 것이야. 이것만이 너의 만족이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이것만이 너의 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식어져 버린 꺼져버린 나의 인생에 하나님 다시 불과 바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